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요, 제한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제한성을 지닌 육체를 입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루 동안만 개나 돼지, 짐승으로 지낸다 가정해 봅시다. 기분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이고, 못하겠지, 이거는. 똑같은 육체지만은 짐승까지 살고 싶진 않아.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지만은 제한된 육체를 입고 계신다는 것은 밑바닥 떨어진 거예요. 밑바닥.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하시죠. 아버지. 먹어야 되고, 육체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피곤하게 주무시기도 하셨지만은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 맞추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봤잖아요, 다 그죠? 이제는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명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 보여주신 거 이겁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라면 당시 제일 가까운 데서 배웠던 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완전 탈락, 지옥 같잖아요. 완전 탈락했어. 11 제자들은 제자들이 됐죠, 다들. 너무 비참. 가장 가까이서 배웠던 제자들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까지 보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셔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느라고 딱 능력을 함부로 안 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쓰시고 그만두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죠. 유대인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죠. 이 엉뚱한 생각이 뭡니까? 자기 생각. 여러분, 주님을 신앙하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가셨지만은 측근에 있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전혀 몰랐고, 그런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닫고 실천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적인 삶이 나와야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수준에서는요, 문제만 나면 여지없이 나동거라 치고 마는 그런 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최고 모습은 사도행전적인 것이다. 깨닫고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받았죠. 행동하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대로 어떻습니까? 깨닫고 그보다는
주님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다니면서 뭐 얻을 거 없나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널려있잖아요. 지금 널려있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금 11제 보이는 보세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36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38절까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 지금? 영으로 보고, 영으로. 영으로 보고 있는 거. 우리가 환상 보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능력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야, 저분 따라다니면 이 다음에 뭐 되겠구만 기대를 가졌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야 내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없을 때는요, 잘 따라다녔어요. 잘 신앙 고백도 잘했어요. 십자가 딱 나타날 것 같습니까? 다들 꼬리 내리고 추렁령 내가 추렁령.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허탕입니다. 허탕. 허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을 때는 제자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다 긍지를 가졌어. 십자가 앞에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창피했어. 숨기고 싶었어. 여러분은 십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을 때는 나 주님의 제자야, 나 교회 목사야, 장로야, 뭐야. 십자가 앞에 어떻습니까? 그걸 숨기고 싶어. 그런 기독교인 한국에 지금 널리다. 그런 기독교들이.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시끄럽게 말하지. 그런 기독교인 되면 안 돼.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 따라다니면 잘 돼야 될 텐데 왜 십자가 지셔? 저런 능력 많은 분이 실망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어려움 당하지? 이런 분이 있죠? 교회 다니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 어지럽히지 마시고. 십자가 없이 그러고 다니면서 십자가 없이. 제자들이 그럴 때만 제자들이. 제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 신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바보같이 보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완전 시각이 다르죠. 주님 분명히 아버지 뜻을 이루신 건데 제자들 볼 때는 아유 실패자, 패배자.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지?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잘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관점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강은 느낀 대로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다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막 부끄러운 것이.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앙하며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부활 신앙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부활 없는 육신적인 생각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여러분, 부활은 뭐 다음에 오는 겁니까? 십자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 부활이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 없다는 거야, 십자가 신앙이.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내게 유익되고, 한국에 그런 소리, 그런 짓거리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 구원 받았을지 모르겠어. 내가 보겠습니다. 저까지 확인해 보시죠. 부활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죽는 거야. 나는 그래, 나는 욕먹어도 좋다, 나 손해봐도 좋다, 너로 좋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실은 부활신앙이 십자가 없는 신앙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런 수준의 신앙인들,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을 나타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까지 오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축거림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외면도 당하셨잖아요. 주님은 아버지 이걸 이루시려고. 근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이나 왕으로 우리 왕이 돼서 하던 사람들이 죽여라 바뀌었죠. 제자들은 도망쳐버렸죠. 여러분, 이게 부활과 십자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수준을 아시면서도 참으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마지막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불러서 제자 만들었는데도 날 배신하고 그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아셔서 수준을. 너희들은 재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네들은 또 영으로 오셨나? 영이신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중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 손 넣어봐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공관복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제 다음에 요한복음을 살피다 보면 더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담대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담대함이란 뭘까? 내 의지로 내가 섬기려니까 담대하게 돈의 힘으로 담대하게 이겁니까? 그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건 오기죠, 오기. 그리스도인이 담대하면 딴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러나 지금 당신이 하는 건 틀렸어. 그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아. 이 여러 모인 사람 앞에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쓰다번지도 같이. 근데 이거 틀렸어. 이게 담대함이야, 담대함. 내게 어떤 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돼야지.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오기 아니면은 나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행세하고 센 사람 나타나면 잭소리 못하고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야 근데 그런 기독교 많으면 뭐하냐? 시끄럽게만 하지. 여러분 너자랑 고철덩어리 많은 것보다는요 다이아몬드 하나 있는 게 더 낫지. 다이아몬드.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의 의지로만 담대함을 나타내겠지만은 우리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센 사람 앞에 난 나서라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지닌 영역이에요. 영역. 이런 영역을 가진 성도가 늘어나야 돼. 이런 영역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 약하고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십자가 없을 때는 큰 소리 쳐. 십자가 앞에 가면요, 애들 말 잭소리도 못해. 잭소리도 못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환경 조건 앞에 좀 코로나 닥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모습도 보십시오. 코로나 닥치는 거. 네? 우리 기독교인이 부활신앙이 약하면, 십자가 약하고 부활신앙이 약하면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의 앞에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 앞에.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는 약한 성도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 아니 준비 안 돼서 약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망하면 뭐합니까? 준비가 덜 됐구나. 준비가 덜 됐구나. 안타까울 뿐이지. 주님께서 쟤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까우셨지.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되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뭐 어떻게 양육하는 거? 잘 먹이 잘 비우면 되는 겁니까? 안 해요, 그거. 쫓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쫓지 마세요, 그거.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여겨지게 되고 자신은 아주 작은 존재인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십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갖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약하면요, 부분만 보면 부분만 보입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전부가 여겨지고, 지금 내가 좋은 일 맡으면 이게 전부처럼 여겨집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한 500년 산다 합시다. 우리 세상 다 사는 겁니까? 이 지구 역사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들은 아무리 좋든 간에 이건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역시 그 다음에 또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내가 오래 사니까 내가 다 하나 보네. 천만의 말씀 봅시다. 바가지 들고 바닷물 하나 타고 바닷물 다 못다 이런 똑같은 거지. 바닷물은 꼼짝도 없는. 너가 수가 낮은 거야. 부활신이 약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이 약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언제가 우리 죽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안 죽고 몸이 변화되겠지만 그럼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반드시 부활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죽었잖아요. 김정일이도 죽었잖아요.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 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 어디 가려고? 지옥 가를 부활하는 거지. 고통당하려고. 지금 영험한 지옥 가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재벌이나 권력 지식가라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느니
이 땅이 힘들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살피면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처음 복음을 들여왔고 초창기의 신앙이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 신앙인들은요, 우리보다 배운 것도 작았어. 가방끈이 짧았어.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희 부모 시대만 해도 군대 갔을 때는요, 휴가를 보내도 집에 못 갔어. 왜? 집을 못 찾아가니까. 지금은 집에 안 보내서 못 가지. 예전에 집에 가는데 집을 못 찾아가. 그 집에 부대 지휘관 누가 하나 인솔이 나와서 어디 집 근처 역까지 데려다 주고 내일 다음에 끝나면 역까지 와라.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도 많았고. 예전에 초창기 그래서 다들. 그래도 그때 신앙인들은요, 부활신앙이 확고했어요. 부활신앙이 확고했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목숨 걸고.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 이런 보입니까? 자존심만 상해도 엎어버리는데. 예전에 초창기의 신앙인들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들은 혼란이나 순교를 기꺼이 감당한 기꺼이. 지금 신앙 때문에 혼란 당한다? 볼 수 있을까요? 신앙 때문에 순교한다? 볼 수 있을까 지금? 저 중국지역 선교사들이 순교했단 말은 간혹가다 나오지만은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단순 생활에 엎어버리는데 무슨 순교를 해요? 혼란을 당해요. 하고 수가 낮은 거라면 낮은 거. 근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숫자가 증가하더니 이제는 신앙의 질이 얕아졌어요. 다이아몬드 수준에서 고철덩어리로 바꿔 고철덩어리.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기 신앙인들에 비하면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저 밑바닥에 고개도 못 드는 수준. 다이아몬드 들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양은 깨진 거 몇 개 큰 거 들고 왔어. 야, 이만큼 있다. 이런 똑같은 거지. 어디 고개 들겠어요? 어디? 영혼도 못 내미는 거지. 그런 수준이죠. 그런 수준. 여러분,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때 제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싹 떨어진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사도행전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계실 때였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 계실 때는 근처도 못 왔어. 근처도 못 왔어.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효도하면 부모님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어떤 자식은요, 꼭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고 난리쳐. 부모 살아계실 때는 근심 걱정, 눈물 디게 나게 해놨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지멋대로 하다가 죽고 나서야 아는 사람도 있다가 지옥 가서 뭐하냐 이거.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주님 죽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여러분은 그러지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나의 삶이라는 것은 부분에 불과하며 부분.
알았습니까? 부분에 점을 잘 찍어야 돼, 점을. 점 찍어야 돼, 점 안 찍으면 어떡합니까? 안 돼. 잘 찍어줘야 돼. 내가 지나간 자국을 확실하게 하고 와야 돼. 자, 내가 이거를 치워야 될 역할이라면 치워.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근데 치워야 귀찮아, 안 해. 그거 가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해. 나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는 하나님 알기를 멈추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제일 싫어. 불쌍해, 불쌍해. 아이고, 나중에 후회할 텐데. 후회할 텐데, 저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아, 내 생각 그거 아닌데. 그러면 누군 생각이 없나? 다 있지. 그런 사람들 꼭 남들 갈등 다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누구나가 처음부터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이 주관자가 되는 삶을 자꾸 힘쓰게 되면 깨달아지는 게 많아. 전에는 내가 고집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점점 내가 내려가게 되고 따라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그럼 안 보이는 거 아니 됐습니까? 어디 뭐 찾았는데 이미 있는데도 내 눈에는 안 보여. 아, 선생님 여기 있네. 아, 그건 안 보이는데. 그런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을 신하고 나가다 보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못 깨닫는 게 나 깨달을 수 있어. 근데 고집하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는 게 제일 미는 곰탱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미는 곰탱이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저같이 그걸 말씀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아마.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를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니까 나를 고집 안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말씀에 맞으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 맞으면 딱 쏟아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훈련돼야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고집하잖아요. 나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나와. 그게 습관적으로 나와. 나온다. 나이 들어도 고치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큰 충격에 의해서 고쳐지지, 그냥 쉽게는 안 고쳐집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낭패, 실망을 당해야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영원토록 걸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까? 금메달 따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세상적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 수고하면 금메달이에요. 그리고 금메달. 세상의 금메달은 경쟁에서 따지만요, 하나님 앞에 금메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최고다. 그거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란 부활 신앙이 확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 하다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부활 신앙이 확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뜻대로 간다. 내가 손해되고 어려우다 간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나타냈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불안했고, 어떤 사람이 부활했던데 주님 부활 무덤에 가보면 주님 시체가 없어. 또 불안했고. 항상 이게 연속이 됐어요. 연속이 됐어요. 그 문 닫아놓고 숨어 있는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 영인가 보네. 여기 있는 거지. 곰들이 합창이에요. 바로. 영인가 보네. 야, 그 주님 그죠? 오늘 보면 안 읽었습니다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는 보험같이 나 있느니라. 나 살아고 부활하고 왔어. 영인가 보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쟤들이 영성이 떨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부활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야 맞았구나. 그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승진하신 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고 달라진 게 사도행전이라. 사도행전. 아셨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 백날 해도요, 주님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똑같아. 문제 만나면 그냥 딱 숨어버리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어요. 말만 부활하지 부활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부활이 확 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부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이 부활이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떠나니 50절, 53절까지 봅시다. 50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러다가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실감하니까 얼마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실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실감해야 돼요. 제대로 실감하는 방법은 간단해. 말씀대로 자꾸 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자, 봅시다. 여러분들 경험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겨. 남편이, 아내가 누가 저러는데 내가 꼭 이래야 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이도 해야 돼요. 갈등 속에 자신과 싸우는 거. 자신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구나. 그럼 자기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첫날 만날 교회 다니고 목사 총회장이 돼도요, 주님 부활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모습은 똑같아. 알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와 부활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문제 만나면 여지없이 자빠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이기며 살기를 바라요. 자, 바다에는 각종 풍랑들이 나타나잖아요. 바다에 떠있는 배에는 물결이 하나만 옵니까? 하나만 다시는 안 옵니까? 계속 옵니까? 계속 오잖아요. 근데 풍랑이 심하다 그러면은 작은 배는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나가지. 안 되겠네. 큰 배는 쭉 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체는 각종 문제들이 도사리고 앉아있어요. 도사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문제 만나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면 사탄이 주는 문제까지 닥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 문제 없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문제를 이기며 사는 게 기독교인이면 이기며 사는 게 문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이기며 사는 거예요. 마치 항공모함처럼 풍랑 와 치고 나가는 거야. 치고 나가는 거야. 믿음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어. 도망자. 아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네. 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이런 게 예수 팔아먹고 가룟유다급이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생겨요? 어느 누가 그래서 어느 사기꾼이 네? 예수 믿으면 안 생겨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건 사기꾼. 주님도 문제 만드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이겨나간다. 이겨나간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다 이루었다. 근데 이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자. 저는 오늘날 현실, 오늘의 기독교를 보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렇게. 저는 인상이 나 혼자나 똑바로 살자. 나 혼자나.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심정이 돼. 이해가 돼. 이해돼. 에이 나 혼자나 똑바로 하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마음 각오하고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현실이 오늘 현실 보면. 뭐 선진국이라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영적으로 밑바닥 떨어졌는데 지금? 에? 이 땅에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만족합니까? 영역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낸 능력은 뭡니까? 겨우 구원받은 수준. 예수 믿는 수준. 그 다음에는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애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애들이 하는 게. 강아지만 나타나도 울고 도망칠 텐데.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우리 주님은 이런 수준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순종해라, 순종을 하면서 우리를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고 영역을 강화시키셔서 담대한 신앙으로 이끌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야 돼, 그런 자리. 이 제자들 보십시오. 나약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봅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합니까? 이런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확고할수록 자신의 생각은 꺾입니다. 꺾여.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대통령 앞에 장관들이 고집 부립니까? 대통령 우리가 최고 권력자 앞인데 어디 고집 부리겠어요? 예예 이밖에 안 나오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기를 고집해? 순종밖에 안 나오는 거지. 자기 고집 부리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약한 거지.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알아가는 삶. 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요. 애들마다 똥꼬지만 부려, 똥꼬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뜻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해, 순종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